네, 오늘 선교주일인데요.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47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경험한 아주 중요한 것은 줄 때 내가 풍족해지더라고요. 나누니까 오히려 내가 살아나더라고요. 성경은 이와 같은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몇 군데만 함께 좀 보면 누가복음 6장부터 제가 읽을게요. 주라. 그리하면 주면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니 얼만큼 후히 되어 준 것보다 더 후히 되어 눌러서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사도행전 2장 35절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아마 이렇게 바울이 인용한 말씀인데 아마 좀 전에 읽은 누가복음 6장 말씀을 인용한 것 같아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주는 것을 힘써야 한다. 잠언 11장 24절 25절, 제가 24절 읽고 여러분들이 25절 읽으세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역설적이죠. 베푸는데 오히려 부하게 되는 일이 있고, 자린고비처럼 막 그냥 움켜쥐고 아까워하고, 근데 쌓이는 게 아니라 더 가난해지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지고 남을 잘되게 하는 자, 빈궁한 자를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진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에 얼마나 놀라운 복된 삶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지 우리는 눈이 번쩍 뜨이지 않을까요? 신앙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심플하게 믿는 겁니다. 복잡하면 안 돼요. 따지면 안 돼요. 그냥 어린아이 같이. 주님께서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자가 들어가는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심플하게 믿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믿으면 행하잖아요. 믿는데 행하지 않는 것은 안 믿는 겁니다. 성경이 주는 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주면 채운다고 말씀하셨고, 남을 윤택하게 하면 오히려 내가 윤택해진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자. 그러면 그 말씀 안에 담긴 축복이 경험되어지는 것. 그때 이제 신앙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해야 성장합니다. 그냥 전혀 경험되지 않는 그냥 글자만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은 그게 뭐 신앙입니까? 타종교랑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것을 믿고 그렇게 행하면 이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진정한 신앙이죠. 저는 그냥 단순한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복잡하게 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제 설교가 쉽잖아요. 제 머리 구조가 쉬워서 그래요. 그래서 그냥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일찍부터 믿었습니다. 특별히 재정의 영역에 관해서 그냥 믿었어요.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면요, 어떤 말씀까지 나오냐면 아예 그냥 이렇게 율법 안에 제정을 해 두셨어요. 옛날 시대는 이제 농경 시대잖아요. 그러면 가을에 거둘 때 싹싹 거두지 말아라. 저 구퉁이 그냥 몇 무슨 남겨둬라.
또 이렇게 거두다가 이렇게 알이 떨어지면 그거 다 줍지 마. 그냥 대충 흘려. 그러면 밤에 가난한 자, 고아, 나그네, 과부, 그들은 살기 힘든데 그들이 그 남겨진 것을 걷어다가 끼니를 잊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할 때, 그러면 내가 너를 복줄 거야. 포도 송이 거둘 때도 다 털지 마. 저 끝에 있는 것 내버려 둬. 땅에 떨어지면 그거 줍지 마. 그냥 적당히 걷어서 먹을 거 먹고 나머지는 어려운 자들이 그것을 먹게 해라. 그러면 내가 때를 따라 필요할 때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서 너희의 그 소출이 네가 남긴 것보다 훨씬 많게끔 매 해마다 풍성하게 채워줄 거야. 아예 그냥 제도화 시키신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그냥 액면 그대로 믿고 일찍 23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또 부모님 공경해야 되니까 부모님 쉽지 않은 상황이시라 부모님께 드리는 11조, 또 이웃을 위해서 또 11조, 그 부분을 아예 그냥 저도 정해버렸습니다. 항상 갈등하지 않으려면 그냥 딱 이렇게 못을 박아놓는 게 현명합니다. 이렇게 틈이 생기면 고민해요. 당연히 드리는 거죠. 이렇게 정하면 고민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11조, 또 부모님 11조, 이웃을 위한 11조, 박봉일 때부터 한 40만 원 정도 월급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떼는 그런 삶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풍족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 지갑이 떨어지질 않아요. 항상 살 수 있는, 항상 필요한 그 부분보다 조금 더 어떻게 채워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모 저모로 이게 늘 이렇게 채워져 있더라고요. 신기하다. 하나님이 정말 약속대로 나를 도우시는구나. 물론 풍족하지는 않으니까 늘 쪼들리기는 하지요.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건 뭐였냐면, 살다 보면 크게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결혼할 때, 또 어떤 중요한 일을 감당해야 될 때, 그때는 제가 있는 그 나머지 털어봤자 얼마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 이건 해야 되는 상황. 그러면 신기한 거는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든 그게 되어져요. 한 번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이거 해야 합니다 주님 하면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든 이게 해결돼 있어요. 제가 그러면서 어떠한 믿음이 점점 생겼냐면, 여러분 그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 앞에 담력을 얻는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가 주의 뜻 가운데 거하면 이 양심 안에 하나님 주시는 담력이 생긴다.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된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신실한 믿음과 삶이 이렇게 신실하게 사라질 때 그 담력이 생기는 거 있거든요.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은 나에게 물권을 주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어떤 물권, 어떤 권위를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권위가 다 종류가 달라요. 근데 어떤 믿음이 생겼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재정권을 주셨어. 이 말은 제 개인 통장에 돈이 많아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게는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의미는 뭐냐면, 필요할 때, 중요할 때 그 물질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한, 권위, 그게 나한테 있어. 정말 가진 건 없는데 그런 믿음이 제 안에, 자신감이 그렇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내한테 여보 나 물건 있는 거 알지? 요즘은 인정을 해요. 예전에는 막 입이 막 쭈삣쭈삣댔는데, 여기 건축할 때요, 아무튼 은행이 문제입니다. 여기 은행 관련된 봉사하는 분들, 아무튼 종사하시는 분들, 아무튼 분명히 제2금융권에서 이제 땅 보고 개척 시작할 때
그 은행 지점장이 와서 직접 이야기했거든요. 자신 있게 여기 50억 대출해 주겠습니다. 뭐 교인 증가세 또 뭐 재정 여러 가지 여건을 보고 가능합니다. 분명히 그랬거든요. 근데 막상 시작하려고 하니까 전화가 온 거예요. 갑자기 무슨 규정 하나를 봤는데 개척한 지 5년 미만 된 교회에는 다른 조건이 다 충족이 돼도 5년 미만이면 대출 불가합니다. 갑자기 이게 걸렸대요. 심사팀에서. 대출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집회 때문에 어디 가 있다가 이 연락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뭐 제가 욕심으로 하려는 마음은 없었기 때문에 뭐 안 하면 뭐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해도 안 해도 중요한 거 아닌데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근데 갑자기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랑 뭐 몇 번 안 만난 분이에요. 교회에 아마 신청세가적으로 등록은 됐지만 아직 수료도 안 된 어떤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게 한 10분, 15분 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이분이 또 몸이 편찮으셔서 전화도 잘 못 받으시는 그런 환경이셨는데 전화를 드렸더니 늦게 받으시더라고요. 여보세요. 그래서 건축을 해야 되네 지금 이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권사님 보니까 이렇게 건물이 있으신데 그 건물 담보로 해서 50억 대출을 받아줄 수 있나요? 목이 마르네. 근데 그분이 들으시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이거는 말이 안 돼. 또 제 스타일이 절대 그런 말 하지 못하는 스타일입니다. 누가 이렇게 부담 주는 거 진짜 싫어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성령께서 이렇게 사로잡으신 거죠. 급한 상황에 이제 포기할 수 있고 또는 고할 수 있는 이 갈래길에 떠오르니까 한번 드려보자. 근데 그분이 또 전화를 받으시고 그렇게 해드릴게요 라고 그렇게 응답을 하는 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위에서부터 주지 않으면 될 수 없다고. 그래서 건축이 포기되지 않고 스타팅돼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신 거죠. 그런데 그냥 무작정 주님이 하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선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이 선물을 주시기까지 그러니까 물건을 움직이는 정말 필요할 때 그렇다고 뭐 저한테 와서 목사님 뭐 지금 사업하는데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전 그런 기도 안 해드릴게요. 뭐 그렇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30년 가까이 된 그 시기까지 30년 가까이 진짜 박봉일 때 그 월급 다 써도 쉽지 않은 그때 그냥 심플하게 하나님 말씀 믿고 그냥 성실하게 쌓은 겁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님 거, 이거 부모님께 드릴 거, 이거 이웃에게 나눠 드릴 거. 그러다가 좀 더 나눌 게 있으면 또 더 나누고. 그러니까 늘 없지만 그러나 그냥 심플하게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되지 뭐. 하나님은 다 아실 거야. 그냥 그렇게 신실하게 어려울 때도 있고 빈궁할 때도 있었지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 드린 약속을 지키면서 그렇게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가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셨을까? 이 영역에 대해서는 내가 얘에게 내가 이러한 선물을 줘야 되겠다. 정말 필요할 때 내게 구하면 정말 필요한 것, 또 제 욕심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할 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선물을 내가 줘야 되겠다.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는 것이 복입니다. 흘려보내는 것이 복입니다. 저는 이것을 제 개인의 삶에만 적용한 게 아니라 제 목회에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개척한 그런 교회는
적지 않은, 그러니까 미자립 교회 때부터 저는 흘려보냈습니다. 한 10%는 흘려보내는. 그러다가 이제 우리 교회 분리개척 할 때도 이제 그 마인드를 교회에 적용시켰는데요. 여러분, 오늘도 보실까요? 오늘도 21명의 장년 성도가 원액교회에 나가 있습니다. 23명의 장년 성도가 영주에 가 있어요. 그 김유주 지역에서 23명이 가서 지금 막 밥 짓고 막 잔치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16명의 제자 훈련 2반이 역시 어려운 교회 또 가서 목사님 격려하고 또 음식을 만들고 또 전도하고 섬기고 있어요. 60명 넘게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좀 이렇게 빈 거예요. 흘려보낸 거예요. 올 여름 162명, 8개국, 일본으로부터 저 멀리 중동 요르단까지 162명이 열방으로 흩어집니다. 어린아이부터 장년 출석의 약 10%입니다. 교인의 11조가 올 여름에 적지 않은 시간과 재정을 여기에 투자해서 열방으로 흩어져 나가요. 올 6월까지 이제 교회 이 결산은 11월로 매듭짓거든요. 그러니까 12월이 이제 교회 재정의 어떤 스타팅되는 그런 행정인데, 올 6월까지 선교와 구제 순수하게 이제 이웃을 위해서 흘려보낸 금액이 6억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않는 게 놀랍네요. 어쩜 그렇게 여러분 일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멀뚱히 보고 계십니까? 다 여러분들이 낸 헌금이에요. 여러분, 6억은 웬만한 중형교회 1년 예산에 맞먹습니다. 또 재정이 많다고 한 7개월 지났는데 그렇게 흘려보내는 교회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많지 않아요.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그런 DNA를 이렇게 주셔서 흘려보내는 일에 나름 적극적입니다. 작년, 재작년 두 교회 분리개척 11억 들었습니다. 11억. 2년 동안 11억. 올 상반기에 6억. 작년, 재작년 분리개척 외에 또 흘려보낸 게 또 어마어마합니다. 돈만 보냈나요? 사람도 보냈죠. 자, 그렇게 흘려보냈는데, 그러면 그 흘려보낸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약하게 되었을까요? 제가 이렇게 인원을 한번 이렇게 작년 한 달, 올 한 달, 같은 달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출석이 약 100명이 늘었더라고요. 작년 대비 올해. 그러니까 나간 분들 빼고 그냥 주일 참여하는 분들 숫자가 1년 전보다 한 100여 명이 증가했더라고요. 여러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인원이 늘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특히 더 그래요. 그런데 그래도 뭐 상관없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래, 가서 섬기세요. 섬기세요. 그런데 쪼는 게 아니라 오히려 100여 명이, 출석이 그냥 100여 명. 재정은요, 하나님이 정말 뭐 올해 공사 많이 했잖아요. LED 공사도 하고 1층 공사도 하고, 또 지금 뭐 젊은이 교회 실이 부족해서 저 엔게디 옆에 데크 쪽에 또 컨테이너 박스 2개를 붙여서 좀 공사도 하고 있고. 그러면 이것도 진짜 거의 한 5, 6억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재정이 이렇게 마이너스 줄는 게 아니라 또 그럭저럭 채워져요. 그러니까 신기하게 하나님이 주라, 남을 윤택하게 해라, 그러면 내가 보장해주고 내가 너를 윤택하게 해줄 거야. 내가 너를 인정해 줄 거야. 다시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후터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그냥 이 말씀이 저는 현장에서 이루어져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여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을 보면요, 특징이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막 팔딱팔딱팔딱 되는 것 같아요. 평일날 교회 오시면 진짜 우리 교회는요, 그냥 거의 항상 풀이에요. 그리고 막 구석구석 닫습니다. 실은 저 사택 그 지하는 처음 완공됐을 때, 야, 이거 쓸모 없겠다 했는데요, 거기도 아무튼 뭐 생기해서 막 거기도 쓰고, 막 보면 그냥 이렇게 주계단 밑에 거기도 어쨌든 만들어서 거기서 모여서 팍팍 대고 있고, 또 뭐 옥상에 뭐 저기도 뭐 축구하고 막 팍팍을 대고 있고, 그래서 뭐 모질라다고 막 애를 쓰고, 항상 뭐 평일이든 뭐 주차장도 거의 막 만차고, 막 팔딱팔딱팔딱팔딱 이렇게 막 생동감 있는. 그리고 뭐 모여서 막 그 선교 위에서 막 준비하고 기도회 하고 막 몸 찬양 같은 거 막 준비하고. 저는요, 목사로서 그런 교인들을 볼 때마다 막 너무 행복하고 막 기쁩니다. 어휴, 얼마나 사랑스러운가, 어휴, 얼마나 이쁜가. 물론 좀 과로해서 힘들어 보이기는 해요. 그래도 축복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저렇게 애쓰고 얼마나 이쁜가. 여러분, 신앙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물건을 사면 매뉴얼을 보잖아요. 물론 한국 사람은 또 잘 안 보이긴 하는데 매뉴얼을 보셔야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물건의 정체성, 무엇을 위하여 만들어졌고 어떻게 쓰는지를 알아야 망가지지 않거든요. 여러분, 신앙의 매뉴얼을 아셔야 됩니다. 신앙의 정체성은 무엇일까? 여러분, 신앙의 정체성은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은 여기서 종착지가 되지 않아요. 내가 복음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으면 이 복음의 DNA는 이게 반드시 곧장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았는데, 내가 구원 받았는데 이거 전해야 되겠다. 그게 성경 이야기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으면 땅끝까지 가리라. 이게 복음의 DNA, 성령의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이에요. 자,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오늘 말씀인데요, 에스겔 47장 1절 크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이 에스겔서 40장부터 이제 성전 환상이 나와요. 성전 비전. 근데 역사적으로 세워지지 않은 성전입니다. 교회를 은유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성전이 다 완공되고 47장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문지방에서 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성전은 교회이고요, 그 교회에서 흐르는 이 물은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의미해요. 자, 이 물이 어떻게 흐르는지 8절 9절 함께 크게 읽으실까요? 시작.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스라엘 지도를 아는 분들은 동쪽은 바다가 아닙니다. 서쪽이 바다. 그러니까 인천에서 동쪽 가면 육지잖아요. 인천에서는 서쪽이 바다잖아요. 이스라엘도 지리적으로 서쪽이 지중해고 동쪽은 대륙입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에 이 물이 동쪽 바다로 흘러갔다고 하는 거는 여기는 사해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해를. 이 물이 아라바로 내려가서 사해 바다에 이르는데, 사해 바다는 아는 것처럼 생물이 못 사는 바다잖아요. 그런데 이 흘러내리는 물로 바닷물, 죽은 바닷물이 되살아나리라. 그리고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이 많고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을
막 상상해 보세요. 막 이 강물이 흐르면 막 살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령님의 역사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이 성령님이 그냥 흐르시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 흐르시잖아요. 이 성령님이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임하시고 사도들과 성도들이 막 흐르면서 살렸잖아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흘러요. 교회는 이 물이 흐르게 해요. 성령님과 함께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처럼 막 흘러서 지금도 60명이 흘러간 거지요. 올 여름에 160명이 더 흘러가는 거죠. 그렇게 흘러가면 그 흘러가는 곳에 막 죽은 것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두 분의 목사님, 미자리 교회 두 분의 목사님으로부터 감사의 카톡을 받았습니다. 제자훈련 반이 섬겨주셔서 큰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 교회 청소년들이 큰 격려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이 같지만 성령님과 함께 움직이면서 처져 있었던 죽은 사회처럼 힘이 없는 그곳에 막 생수가 공급되니까 막 살아나요. 지금도 원회의 교회 23명이 가는 것과 그냥 거기 계신 분들만 남는 것과 다르지 않겠습니까? 막 이 물이 흐르는 곳에 연약한 이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7개월 동안 유곡의 재정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막 힘들었던 목회자가, 선교사님이, 또 어려운 학생들이, 고아가 그 흐르는 은혜와 함께 흐르는 그 공급 속에 힘을 얻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게 교회이고 이게 신앙이고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층에 내려가, 오늘 설교를 좀 짧게 끝낼 겁니다. 1층에 내려가 보시면요,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각 부스를 만들어 놓고 막 물건을 만들어 놓고 막 팔 텐데, 여러분 그분들은 휴가를 여기에 쏟아본 거예요. 여러분 휴가가 얼마나 귀합니까? 쉬고 싶으시잖아요. 놀고 싶으시잖아요. 휴가를 여기에 쏟아부었고요, 시간이 만만치 않습니다. 가는 열흘만 쓰는 게 아니라 준비부터 어마어마한 시간을 여기에 쏟아붓습니다. 재정은요 보통 100만 원에서 200만 원 그 이상입니다. 가족이 함께 가면요 진짜 적금 털어야 돼요. 그런데 신기한 거 뭐냐면, 뭐 표정 보세요. 그분들은 행복해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상한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신앙은 아셔야 될 게, 여러분 진짜 신앙은 기쁨이거든요. 신앙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언제 기쁜지 아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 때 영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웃으시니까 내 영이, 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네, 나도 기뻐. 하나님이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내 새끼. 그런 막 내 영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지해 주시는데 그것보다 더 큰 격려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막 영이 막 기뻐서 분명히 흘려보내는데 내가 윤택하고, 분명히 주는데 내가 행복하고. 여러분 인생에 행복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전도서를 보면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것은 행복한 것이다. 근데 많은 것을 가지고도 행복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아요. 전도서에도 나와요. 많은 것을 가졌는데 늘 막 인상 쓰고 늘 걱정하고 산대요. 그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흘려보내는데 행복해요. 기뻐요.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니까. 이제 저는 뭐 물질을 나누는 사명보다는 저는 이제 말씀을 나누는 이제 이 사명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저의 일은 이제 열심히 밥을 짓고, 지금도 제가 밥을 잘 져서 하고 넣어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제 사명입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성경을 요즘 통독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물론 제가 힘을 얻기 위해서도 있지만 여러분에게 더 귀한 말씀을 받아서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다가 뭔가를 깨달으면
저도 은혜 받고 이 말씀을 하나님이 양들에게 주라고 하시나 보다. 그러면 이렇게 또 킵해놔요. 여기 창고에 저장해놔요. 또 읽다가 또 저장해놔요. 제가 말씀을 앞두고는 무슨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밥 주세요. 주님, 양들이 오늘 오는데 저는 그런 눈으로 봅니다. 이렇게 육신적으로는 배고프지 않은데 영적으로는 비쩍 말라서 오늘 먹이지 않으면 저분들이 일주일을 제대로 못 살겠다, 방황하겠다. 하나님 한 번 예배를 드릴지라도 주님, 저분들이 살아날 수 있는 주님 밥 주세요. 뭐 이런 노래가 떠오릅니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얼씨구 씨구. 하나님 밥 주세요. 하나님 양식 주세요. 하나님 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밥 주세요. 먹여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기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왜? 주려고 하고 살으려고 하는. 여러분, 그러면 제가 빈약하나요? 아니요. 그러는 제가 더 살아나요. 지난 금요일은 이제 막 정말 열심히 찬양하고 또 말씀 전하고 또 끝나고 이제 찬양하고 이제 기도를 어쨌든 끄는데 보통은 한 20분 정도 기도 끌고 이제 내려가거든요. 그 정도 시간이면 3시간 지난 거니까 어쨌든 열심히 준 거잖아요. 근데 지난 금요일은 이제 11시 한 40분까지 이제 내려갈까? 이미 이제 다 털었어요. 보니까 이제 막 다 이렇게 이제 해서 막 이제 한 거예요. 알잖아요, 제가 영적으로. 그런데 또 저 밑바닥에서 마치 이렇게 마지막 짜내듯이 이게 막 짜내다 보면 이제 막 피까지 나오는 그런 느낌 아시죠? 그렇게까지 또 이게 끌어올려지더라고요. 또 무슨 찬양이 떠올라서 또 표대를 향하여 하면서 또 한 5분 10분 더 밑바닥까지 짜내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내려가는데 진짜 다 털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그냥 빈 정도가 아니라 그냥 바닥까지 긁고 짜내서 그리고는 터덜터덜 내려가서 앉아 있는데 행복하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남을 살리려고 할 때 은혜가 여기에 와서 끝나버리면, 종착지가 돼버리면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또 그러한 종착지로 끝나는 신앙생활을 하면 더 이상 은혜도 안 와요.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들을 때 누가 제일 은혜 받는지 아세요? 이번에 그 선교지 가기로 마음 갖고 계신 분, 헌신하신 분, 또 교사, 또 정말 이와 같은 삶을 살려고 하는 분들은요, 지금 주님이 제게 주신 양식 중에서 거의 한 8, 90% 어떤 분은 그 이상 이게 흘러갑니다. 왜? 그릇이 되니까. 그런데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은 분은 이렇게 뭔가 느낌은 있잖아요. 제가 막 열정적으로 전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실제 이 양식이 여러분 안에 한 20%도 들어가지 못해요. 새나가 버립니다. 왜? 그릇이 안 되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 보신 적 있나요? 이 말씀은 두렵고 조심스럽지만 어쨌든 우리가 감각을 가져야 되니까 어떤 교회를 보면 건물도 멀쩡하고 뭐 인원도 적은 건 아닌데 굳어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말라있는 교회가 있어요. 생동감이 없어요. 찬양을 드려도 예배를 드려도 뭐가 퍽퍽해요. 그런 교회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흘려보내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그들만의 리그예요. 그냥 본인들 쿵짝쿵짝.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게 사회처럼 이게 점점 굳어져 가기 시작하고 생기를 잃어버리고 그 교회의 하나님의 임재가 확실히 약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흘려보내는 게 이렇게 강한 공동체에 가보면 왠지 뭐가 이렇게 신선합니다. 마치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 이 순환이 활발한 그런 식당에 가면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근데 교회도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막
흘려보내는 교회들을 보면 교회가 이렇게 생기가 있고 막 살아 움직이고 막 성도들 안에 막 기쁨이 있고 막 예배가 활력이 있고 그런 힘찬 생명력이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도 가만히 보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은혜를 받아도 뭔가 활력이 안 생기고 계속 내 문제, 계속 마이너스, 계속 하향으로 그렇게 떨어지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그분이 은혜의 종착지예요. 물론 부모님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고 또 주변에 여러 가지 믿음의 또 선배들과 또 사람들을 통해서 앉아있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거기서 멈춰버려요. 흐르라고 주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살아난다고 했는데 여기에 와서 조금 나를 살린 듯 그리고는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매뉴얼을 잘 보라고 하셨잖아요. 매뉴얼대로 안 쓰면 망가집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요, 성령님, 교회, 신앙의 매뉴얼, 정체성, 그 DNA는 흐르는 건데 흐르지 않고 종착지가 돼버리면 그때부터 병이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늘 그냥 허덕이는. 물질도 그래요. 여러분, 물질은 신기한 게 많이 있어도 모자랍니다. 그렇죠? 많이 있으면 그 더 많은 것들에 대한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또 모자라요. 그러니까 100만 있으면 그 110을 생각하니까 10이 모자라거든요. 근데 1000이 생기면 또 1100을 생각해요. 이 사람이 욕심이 끝없이 모자란 겁니다. 그래서 늘 내 새끼 키워야 되고 또 이거 막아야 되고, 그래서 물질을 주셨는데 거기가 다 종착지예요. 그리고 다 자기를 위하여 소모해요. 얼만큼? 죽을 때까지. 정직입니까 그게? 근데 어떤 이는 부족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흘려보내는데 무리하게 흘려보내지 않아도 돼요. 그냥 주님이 주신 은혜에 그래요, 주님 감사합니다, 흘려보내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종착지가 아니라 신실한 청지기로 흘려보내고 살린다고 하면 하나님 그분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지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게 그게 잘 사는 거잖아요.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은 말씀을 심플하게 믿고 말씀대로 살 때 말씀의 복이 내 것이 되는 것이다. 우리의 삶을 오늘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은혜의 종착지인가? 재정의 종착지인가? 아니면 주고 흘려보내고 윤택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복을 받는 자인가? 그래서 만약에 멈춰있는 분이 있다면 좀 삶의 전환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지금 뭐 큰 거를 할 수 없지만 내가 주보라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부분이라도 집에 있는 이거라도 가져와서 선교지에 흘려보내겠습니다. 다음 주 맥주 감사, 하나님 내가 이 부분을 힘써 교회를 믿고 하나님 헌금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결단하고 움직일 때 다시 서큘레이션, 순환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짧게 전할 텐데요, 우리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 반주 시작해 주시고요. 좀 빨리 끝내는 이유는 국수 드시라고, 선교 국수 드시고 또 부수도 들어가시라고. 마지막 이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결국 신앙생활의 골, 목적,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영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이 땅에 잘 살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나라에서 유업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언제 유업을 받는지 아세요?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짧은 시간 속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성령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거거든요. 내가 가진 물질,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나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성령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그렇게 흐르는 그 일을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다 완성됐겠죠. 그러면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의 가족, 이웃, 또 온 열방의 민족과 방언 가운데서 구원받은 이들이 보좌 앞에 모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그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그때 각각 받을 유업들이 달라요. 누구에게 큰 유업을 주실까요?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얼마나 흘려보냈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았는가, 그 산 분량만큼 그 나라에서 면류관과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흘려보내라, 주어라, 베풀어라, 그 나라에서 내가 갚아줄 것이다. 우리 이와 같은 믿음으로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줄에서 모여낸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 함께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로 그 사랑,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어린 양 피로 씻어진 우리를, 자리에서 일어날 분들은 자유롭게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 주 앞에 서리에 주의 이름으로 자녀된 우리 겸손히 구하오니 주의 능력 우리에게 베푸사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마땅한 방향성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이 귀한 수지선언 목자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이 교회가 주의 뜻대로 흐르려 하고 주려 하고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 일심으로 달려가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종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와 같은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활력을 더하여 주시고 평안을 부어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직접 공급하여 주십시오. 자녀들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멋지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하나님의 복주심을 증언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무엇보다 주의 나라가 완성될 때에 하나님과 어린 양 그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그곳에서 하나님, 당신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를 사용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소망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영원한 소망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무하지 않는 소망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에다 동참하는 수지선언 목자교회 사랑스러운 성도들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그 복에 참여하게 하여 주십시오.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한 주의 모든 일터도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십시오. 몸이 아픈 이들 회복을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갈지어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이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